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군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내려는 것을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독교 복음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 분기점을 예수님의 생애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 부활을 고백합니다. 이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와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여기에다가 관점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다가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무능하게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주가 되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자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박해를 받고 비참하게 죽은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고 비참하게 학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외시한 분이 어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단 말입니까? 항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의 무리들이 나와서 항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불공평한 최후와 비인도적인 대우와 학대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다가 불쌍한 무리들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길거리에다가 방치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모두 다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편안하게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우리의 심판주가 될 수 있느냐? 심판주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던 무리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이 당한 이 고난을 친히 당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재판에 해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상에서 인간처럼 고통과 슬픔과 온갖 쓰라림을 당해야 한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라. 억울하게 팔리게 하라. 소유가 없는 가난뱅이로 살게 하라. 채찍에 맞아봐라. 사람들의 배반을 받아보라.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한 형을 받게 하라. 고문을 당하고 고독의 쓴잔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들의 손에 죽게 하라. 각기 다른 집단들의 무리들이 지상에서 그들이 받은 대로 하나님께 형을 내렸습니다. 군중들은 박수갈채를 치면서 동조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잊어버린 채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고한 그 잔혹한 형을 이미 예수께서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집 없이 길거리에서 사셨습니다. 고독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파송받은 총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죠.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역사책에서는 시저라고 배웠습니다. 황제 밑에 13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자기 관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수리아 근봉 지역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는 유대 나라는 시리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부터 주 36년까지 10년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총독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운집했기 때문에 임시로 예루살렘에다가 총독부를 두고 거기에 와서 치안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식민지 나라에 왕을 두었습니다. 왕은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민족 사람 중에서 왕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아첨을 해야 했고 로마의 황제의 결정이 있어야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말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묵했습니다. 답답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고 있느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가 한마디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시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되는 그 순간까지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셨고 침묵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데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애쓰고 고민하고 힘쓰면은 얼굴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서 그것이 땀과 함께 나올 적에 핏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을 적에 가룟 유다가 길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를 안내해서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잡는 무리와 암호를 짰습니다. 너희는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지?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단단히 결박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스승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의 모든 가치관이 함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가치관이 함몰, 이거는 이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함몰되면은 사람의 사람됨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예수는 배신자를 보시면서도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적에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안나스는 배후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권리를 원격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산헤드린 의장이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의 사위에게 넘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은 태장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태장은 납 끝에다가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았는데 그 납이 갈코리 같이 있어가지고 한번 때리면은 살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은 40에 하나 감한 곤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곤장, 39대의 곤장을 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형벌은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은 이 사람과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서 말을 건네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은 출교하기로 이미 가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밀란을 모의했다고 누명을 씌워야지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심만하고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유대의 왕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하여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적을 행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에 체포되어 가지고 이 과정을 12시 이전까지 다 합니다. 첫 번째 안나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갑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계계와 속임수를 꾸몄는데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라는 말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빌라도보다는 가야바의 죄가 더 훨씬 큽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했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보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긴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고난 아래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 대하여서 강압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강압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겉으로는 순종하여도 내면에서는 반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성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적에 군인들이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깃발과 함께 동으로 만든 가이사 황제의 화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앞세우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상을 절대로 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화상이 들어오는 것은 우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바치는 돈도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있는 로마 화폐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가이사에게 맹세를 하고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숙청하면서 가이사의 화상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습니다. 갈릴리의 물을 끌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도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강제로 그 헌금을 뺏어가지고 수도시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은 빌라도에 대하여서 최고의 반발을 가졌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내심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아주 곤욕스러울 적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 가야바가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의결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죄 없는 줄을 아는데 이제 유대 제사장과 사내들인 의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이 총독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수는 없을까?
이제 빌라도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성격 자체가 지나친 정치적 수단가입니다. 지나친 정치적 수단은 항상 정의를 묵살하는 법입니다. 지나친 정치적 수단은 사람의 진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6월절 명절 때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죄수 하나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혐의로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가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 수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수완으로 수단 있게 처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약한 바라바를 내세우면은 바라바보다야 예수가 10배 선하지. 그러므로 백성이 예수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를 내세웠는데 엉뚱하게도 민중은 바라바요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속담에서는 혹을 때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죠. 인간적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보다가 더 큰 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양심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는 나는 무관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피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무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게 끝까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사형틀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빌라도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는 황제의 제가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그 명패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옆에서 가야바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소서. 내가 말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라. 나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대야에 손을 쓰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는 나는 무관하다 하더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지요. 빌라도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제사장들의 시기에 의하여서 넘겨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빌라도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중대한 과오를 범할 즈음에 아내의 현명한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에 대하여서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그의 아내는 선지자 사명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빌라도는 부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꿈에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모든 백성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아합 왕은 그의 악처 이세벨 때문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걸음을 천천히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 악한 왕의 회개를 보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 그것도 회개로 보고 아합에 대하여서 심판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이세벨이 아합의 마음을 확 잡아버립니다. 아합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이세벨을 통하여서 마귀가 확 잡아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헤롯 왕은 간사한 아내 때문에 의인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빌라도는 좋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바른 말로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대야의 물을 뜯어놓고 손을 씻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선고한 판결이 그토록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지식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아내의 충고를 묵살하고 양심대로 판결을 못하고 엉뚱한 판결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치적 탁구를 믿고 바라바냐 예수냐 하다가 엉뚱하게 바라바를 놓아주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죄를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죄를 합리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짓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그 다음은 패역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은 심판이 꽝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었고 화산으로 덮여버린 폼페이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띄웠습니다. 문둥이를 고쳤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거둔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이제 다 어디로 가고 이처럼 나약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필연적이고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한 것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을 한번 비교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이적이 없었고 그런 능력이 없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은 불가피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주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요 당하여 줄 적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내려쳤습니다.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주었지요. 신기하게 붙어버렸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검을 도로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이들을 진멸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지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12군단은 로마의 군대 조직의 단위였던 것입니다. 한 군단에는 6,000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부대가 또 6,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의 천사의 세계도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천사를 불러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추상적인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의를 행하는 것,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추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자, 처녀가 결혼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결혼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은 없어도 건강한 남자가 좋지. 학벌은 시원찮아도 성품이 좋은 남자가 좋지. 직장은 좋지 아니해도 믿음이 좋은 남자면 되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면 되지. 그런 사람이면 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미스터 박하고 미스터 리를 결혼 대상자로 사귀어 보고 있는데 미스터 박하고 결혼을 할까요? 미스터 리하고 결혼을 할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대답 못합니다.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삶에 들어가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만찬 예식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은 이렇게 모순되고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이런 허수아비 같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에게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서 민망하여서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 어리석다고 해도 나약하다고 해도 바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빌라도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라도를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되시는 예수 앞에 있지만은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네 혼자냐? 영광이 진리요? 너를 지지하는 자가 있어야 진리요? 성리가 진리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네 혼자냐? 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네 백성들은 너를 십자가로 죽이라고 아우성이다. 이것이 진리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빌라도의 편에서 진리는 강자가 진리요, 영웅이 진리요, 힘센 자가 진리요, 다스리는 자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영생이 있고 진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두움의 권세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 고난이 있습니까? 3일 동안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진리의 승리가 확실히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빌라도의 뜰,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해야 하는 예수,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었던 우리든가요? 우리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의 뜰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 예수는 지금 천국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쓴 예수를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주께서 친히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할 적에 예수 피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 능력으로 충만히 더입혀 주시옵소서.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